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9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 아들들과 자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결국 아들 가운데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주하는 것 그게 물론 좋은 일은 아닌데 더더군다나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방주에 타고 함께 내렸는데 자기의 술 취한 실수로 인해서 아들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괘씸해서 그 아들을 저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술을 먹었으니까 잘못했다, 아들이 잘못했다 이거 따지자고 기록된 게 아니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 죄 가운데 잡혀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야벳 족속이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노아와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또 우리 자신을 늘 돌보아서 이 경건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9장 후반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살을 살았느냐? 95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가 950세. 고장로님 몇 살? 77. 950살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애 취급도 못 받겠네. 우리 지금 김노계 권사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92, 950살 앞에서는 이제 갓난에 취급받겠네. 그래도 세상을 좀 살았다. 이제 네가 좀 젊구나 하려면 한 500살은 돼야 될 것 같아. 950살 앞에서 500살은 되어야 이제 세상을 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나이 몇 살이냐 이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닙니다. 인생이 살면서. 또 얼만큼 살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이 노아가 950살을 살았는데 결국 그 사이에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실수를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로님 한 100살 때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 죄가 언제 어디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의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이 기쁜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10장에서는 노아와 아들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 이게 사실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겠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50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600세 될 때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50년 노아 죽기까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누구의 말을 배웁니까? 부모의 말을 배워요. 엄마, 특히 엄마. 그래서 애 입에서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뭐예요? 요즘은 아니야. 돈. 아마 그럴 것 같아. 돈. 왜냐하면 애 태어나자마자 말 배우기 전에 부모가 무기명 채권이나 뭐 주식 이런 걸 애 명의로 이렇게 얼마씩 모아놓으니까 뭐 돌 되기 전에 뭐 수억 가진 아이도 있고 뭐 그런다니까. 부모에게서 언어가 전달되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의 이 후손들이니까 언어가 하나인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알아들으시지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지. 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오래 살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 미국에 한 열흘 갔다 왔더니 혀가 꼬이더라고. 왜 그랬어요? 뭐 혀가 꼬이.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지요.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 아이는 말을 못해요. 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짐승들이 내는 소리나 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어요. 왜 이렇게 꽝꽝 뭉쳐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을 결집시키는 힘. 우리가 이미 이런 장면을 저 창세기 앞쪽에서 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에게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여 살면서 성을 만들어요. 테두리를 치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부족을 이루고 씨족에서 부족을 이루고 점점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것이 모두가 다 와해돼 버리고 말이야. 모두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나와서 자녀들을 낳고 그 족속들이 점점 번성해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너희의 할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너희 어머니, 할머니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고 그때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가 내려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해서 그 자손들이 알고 손주들이 알고 내려가는데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온전치 않아요. 글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변해버려요. 뭐라고 변할까요? 노아 방주에 8명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신화적으로 변해버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이야기가 터져나와요. 응?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발 뒤꿈치 보면 뭐 봤다 그런데요. 응? 우리나라 속담에
발 뒤꿈치 보면 엉덩이 봤다고 이야기가 커져버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천리를 가요.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지요. 발 없는 말이 잘도 안 해. 발이 없는데도 이 말이라는 게 굴르고 이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흘러 가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이 천리가 정확히 자로된 천리가 아니고 그만큼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알게 돼. 그런데 이게 점점 변하죠. 변해. 실제로 변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왜 뭉쳤을까? 왜 이 평지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리고 성과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탑. 왜 이렇게 뭉쳤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홍수 심판을 당하지 말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여호와라고 하는 신한테 지지 말자. 그러니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탑을 하늘 끝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태껏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 덮였으니까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의 권위와 힘을 갖자. 이런. 그리고 고대에 이런 이름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벨론.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는 뜻이에요. 혼잡케 하다. 그런데 나라 이름이 바벨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나라. 자, 바벨론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으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또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가정 제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를 떠나. 그런데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부터 부모를 안 떠나고 함께 모여서 뭘 이루어요? 힘을 가지게 돼. 힘. 우리가 요즘 보면 모여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요. 그래서 그 끌어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힘을 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정당도 그렇지요. 종교도 그래요. 종교들도 사람들이 몇백만 명 있으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을 함부로 못 합니다. 특별히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함부로 못 해요. 왜요? 몇백만 명의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때 이 표가 작동을 하니까 그 표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힘을 과시하는 힘.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도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인본주의에 근거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따로 가정을 이루고 또 여기에서 자녀가 나오면 또 부모를 떠나 보내어서 힘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집해서 뭉쳐서 하나님을 이겨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내용.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건축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예, TV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뭐 BBC 이 디스커버리 채널 요즘 하잖아요. 유선 돈 내고 TV 보면 그런데 보면 이게 가끔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바벨탑의 그런 형태를 가진 제단들이 존재해요. 탑을 쌓아가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말이지요. 근데 그 탑에서 뭐 했냐면 사람을 죽여서 신한테 제물을 바쳐요. 산 사람을 죽여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중남미예요. 지금 이란, 페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그런 유적들이 꽤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거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크기를 커서 그렇지 실제로 사람을 이 젊은 청년들을 죽여서 심장을 그 자리에서 꺼내요. 제 것도 한번 꺼내서 지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꺼냈다 넣었다. 실제로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이 제사장이 들고 신한테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꺼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고대 인류가 행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도끼나 갈아가지고 그거는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다 상식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도 시골에 가면 지게를 지고 다녀요. 지게를 지고 다녀요. 산길을 가려면 지게밖에 없어요. 산 오솔길 따라 나무 지고 내려오려면 지게만 져야 돼요. 지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레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오르락 내리락 난리인데. 지게 지다가 산에서 던져버리고 왔어요. 밑에는 경운기도 있고 차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지게를 발견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고대에 차가 없을 때 쓰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맞는 거지요, 앞뒤가. 아주 산골짜기에서는 차가 있어도 못 쓰니까 지게를 썼는데 그 지게를 유물이라고 발굴을 해가지고 이 지게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점점 진화하면서 머리를 써서 이제 지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미 진흙으로 건축을 하다가 그 사이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역청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까는 타르 있잖아요. 시커먼 거. 기름덩어리. 응? 기름덩어리. 이게 페인트 붓에 이 롤러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칠하면요. 방수 효과가 나요. 왜?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땅속에서 나오죠. 땅속에서 나오는데 왜 땅속에서 이 기름이 나오냐고. 우리가 이 화석연료라 그래요. 화석연료. 시커먼 기름 있잖아요. 그리고 석탄하고 이 원유 시커먼 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무언가가 죽어서 탄화돼 가지고 또 이 석유도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석유 휘발유 다 원유에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시커먼 기름을 뽑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생겼는가 하면 노아 홍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짐승들이 한꺼번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나무나 짐승들이 한꺼번에 한두 마리 죽어가지고 그거를 100년 이상 뽑아서 기름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짐승들의 사체가 한꺼번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짐승이 공룡 발자국도 발견되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석유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짐승들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화석연료예요. 그게 탄화돼서 이 석탄이 되기도 하고, 나무들 막 한꺼번에 꺼져 들어가고 석탄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노아 홍수가 있었고 나서 불과 뭐 몇백 년이나 뭐 이런 세월이 지났을 때니까 땅 위로 그게 솟구쳐 나왔을 것 같아. 이 안에 짐승들이 죽어서 탄화된 이 연료가 역청 구덩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돼지, 한동안 돼지가 무슨 병 걸린 적 있지요. 우리 닭도 그렇고 조리도 가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살처분 한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마을 한 귀퉁이에다가 돼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갖다 파 묻어버려요. 그리고 흙 덮어버려요. 지금도 이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죽은 그 부패되는 가스를 뽑아내는데, 이 옆에 가면 냄새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보면 그 짐승들이 부패되고 이게 계속 안에서 열이 나고 이러면서 아마 이 짐승들의 시체가 다른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역청. 그들의 눈에 원유가 들어왔고 그 역청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좀 끈적이지요. 굳으면 달라붙잖아요. 진흙으로 빚은 벽돌에 진흙 안 마른 걸 싹 바르고 딱 얹어놓으면 단단해. 시골에 흙집 지면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역청, 기름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여러분 타르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건축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죠. 고대라고 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허리 굽고 돌도끼 들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IQ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어요. 건축술이나 이런 거 지금 못 짓잖아요. 피라미드 만들려면요,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건축술로도 이 큰 40층짜리 아파트 짓는데 2년이 걸려요. 고대 파라오 같은 사람들 명령해서 몇 년을 지었는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지었는데 현대 건축술로도 그 기간에 못 지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지을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겠지요.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지으려면 못 지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계 7대 뭐라 그래요? 불가사의라 그래요. 불가사리가 아니고 불가사의. 불가사의. 못 지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벨탑 그게 높았으면 얼마나 높겠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인력과 이 건축술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이 건설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죠. 무너져나 이랬겠죠. 오래. 타르니까. 자,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임이 확 드러나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되지 않으면 신화나 전설로 바뀌어버려요. 신화나 전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왜?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기록만 해놔요. 그럼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음이 몇 개인지 자음이 몇 개인지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왜요? 누군가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누군가 자기 기분대로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여기는 이게 하나 더 추가돼야 돼, 이런 것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아버지,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딱 써놓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해석하는데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이 원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해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까지 달라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은 종교,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젠가 변해요. 변해버려요.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혼합. 여기다 막 섞어. 절에 거 섞고 뭘 섞고 막 자꾸 섞어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죠. 왜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세상의 책에서, 지혜자의 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푯대가 확실히, 차선이 확실하게 그어진 거죠. 이게 없으니까 기복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막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기복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 하면서 그리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꾸 영적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벗어납니다. 뭘 봐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막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해야 믿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꽹과리같이 시끄러울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잘 읽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벗어나지 않지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저 위에서 뭐 엘리베이터나 구름 타고 쑥 내려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편이나 좌편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돼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어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의인화된 표현이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죄악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노아 홍수, 물로 심판치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멸해버릴 수 있을까요? 물 아니면 뭐예요? 불이겠지요. 인류를 또다시 멸망시켜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등장하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구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메시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느냐?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점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았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동일한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5절 하반절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이게 야 하나님이 이제 못 당할 것 같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여러분 마약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약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요즘은 마약도 무섭지만 게임도 무서워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게임 중독이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게임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게임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중독이 된 거예요. 그 게임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흔한 게임 보니까 그 보석 깨기? 요즘은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이렇게 해갖고 몇 개 모아가지고 빵 터지고 거기에 그래픽 보면 핸드폰 조그만데도 막 파팡 하면서 막 소리도 나죠. 찍찍 울리고. 어떤 엄마들은요 애 공부시키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게임하고 그거를 근데 손에서 못 내려놔. 네? 못 내려놔. 게임 중독된 거야 이미. 중독이 막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마약도 여러분 중독이 되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먹여놓으면 알아서 찾아오니까 뭐, 응? 뭐 외파는 그 판촉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것 좀 사주지 이런 거 안 해요. 처음에 공짜로 준대. 뭐 술에 타서 주든지 물에 타서 주든지 음료수 타서 주든지 한 몇 번만 먹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단골 손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24시간 막 하는 게 아니고 약 탁 맞고 이렇게 됐다가 이게 약기운이 떨어지면 기분이 또 이게 뭐 몸이 떨리고 이제 뭔가 찾을 거 아니야. 그때 되면 또 사러 와.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심각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야, 게임. 여러분 핸드폰에 게임이 깔려 있으면 오늘 당장 삭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네. 아니 하고 있는 사람은 지우라고. 여기 대답하면 나 하고 있다가 되는구나. 그러면 속으로 그냥 알고 오늘 당장 가서 게임 다 지워요. 아무리 간단한 게임도요 중독돼요. 내가 중독자 엊그제 봤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한 번 빠져들더니 2시간 이상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지웠어요. 그 중독되거든요. 게임 자체를 한 일주일만 안 하면 이 독이 다 빠져요. 게임이. 한 달 이상 안 하면 이 중독이 다 빠져.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지겨워져요.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독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나오는 음악이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아침에 눈 뜨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그러면 그들이 게임을 만들어 놓고 무슨 수익을 바라겠어요? 접속자가 늘어나면 뭐가 들어오냐면 광고가 들어와.
핸드폰 하고 있으면 광고가 샥 들어오잖아요.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죠. 응? 거기다 아이템도 팔어. 만질 수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아이템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게임, 인터넷 속에 있는 거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 네 것도 아닌 이런 아이템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신용불량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에 빠져들고 있단 말이에요. 피땀 흘려 번 물질을 가지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캐릭터 사는데 혈안이 돼요. 옛날 인형 옷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히는 거, 그거는 손으로 하고 내가 자르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뇌를 움직이는데 더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핸드폰에 중독되면 다른 사고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하게 하면 살인이라도 불사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이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시면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였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로 말을 해서 말이 안 통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영어 몇 개 뭐 아는 단어 몇 개만 있으면 가서 뭐 해요. 손짓 발짓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들 틈에 살아야 되는데 평생 약국 가가지고 배 아파. 그러면 약사가 뭐라 그래 미국에? 미국에는 약사도 없지. 슈퍼 가면 약을 다 팔더라고. 슈퍼 직원한테 배 아파 약 좀 줘 그러면 화장지 줘. 똥 마려우면 똥 싸. 약 달라는데 화장지를 주네? 뭐 이 화장지를 먹으라는 건가? 화장지 먹을 사람 없잖아.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을까?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개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선생님 원망하면 안 되고 죄를 원망해, 죄를. 점점 지구가 언어가 하나 돼가려고 슬슬 시동 건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뭘로요?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로 지구가 덮여가고 있어요. 점점.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뭐 only one, 뭐 power of one 해가지고 뭐 엄청난 힘을 가질 것처럼 언어가 하나 되면 그때는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서로 언어가 다 통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탑 쌓기를 멈추게 하는 처방으로 바벨, 곧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물 가져와 그러는데 똥 가져오는 거야. 돌 가져와 그러는데 도토리 묵 써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공사가 될 수가 없지요. 이 탑을 더 이상 진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인류를 흩어놓으시기 시작합니다. 이 인류가 지면에 흩어져 사는 게 그게 매우 정상이에요.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 학문에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사람한테 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진화론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다 진화되어 가지고 각자 이렇게 변한 거니까 사람도 동물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로 진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에서 가장 으뜸 가는 존재로 자연을,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가진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타락해 된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인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가 지어놓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워놓은 목적대로 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존재들이 설정해놓은 목적으로 가니까, 목표를 세워서 가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전혀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목적은 뭐냐면 창조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상실돼 버려요.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죄악의 도시. 그들이 탑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성읍을 건설했다. 성읍을 건설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여호와를 대적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아니면 죽이든지. 우리의 목적과 너희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성읍, 도시, 국가 이런 것들을 세우면 결국 그 나중에 도시국가끼리 전쟁을 일으켜요. 더 큰 것을 갖겠다는 거지요. 더 큰 것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죄 가운데 생겨서 이 더 큰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라고 한동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런 우방이 아닌 이상한 나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나라는 어딜까요? 고장님, 아침에 차는 고장났어도 답은 잘 얘기하네. 끝나고 배터리 바꿔야 돼요. 미국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중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안 잡힙니다.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너희의 것을 두어라. 그곳은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농나지도 않은 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모든 소망을 갖다 놓아라. 어떤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교회에 돈 많이 내고
죽어라고 봉사하고 그러면 이게 공로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보석 상자가 두루루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는 보석 갖고 하늘에 못 올라가요. 화장장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화장장.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이빨에 있는 금쪼가리까지 다 타버려요. 아무 건질 게 없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런데 뭐 여기서 썼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당들이 막 죽은 사람, 뭐 위령제라 그러죠 하면서 가짜 돈 태우잖아, 노잣돈. 그런 의미로 전락시켜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는 일, 그거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일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11조 안 떼먹는 거, 감사헌금 얼마 하는 거, 또 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지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늘에 뭔가를 쌓아놓는다. 자연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연 종교.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임당수 가면서 이 선주한테 뭘 받아요? 공양미 몇 석? 300석 받아가지고 절에다가 기부하고 지는 임당수에서 퐁당 빠져 죽잖아요. 옛날 이야기니까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고 뭐 왕비가 된다 뭐 이런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 자연 종교의 이야기들이 자연 종교. 자연 종교. 내가 물질로 뭘 하면 그게 쌓인다. 제가 언젠가 여름 휴가 때 해인사에 애들 데리고 해인사 옆에 가야산이죠, 그게. 거기 이렇게 목사가 또 절에 가는 것도 참 특이하지. 근데 뭐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절에 들어갔어. 돌아다니는데 어떤 스가 야구르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를 돌면서 이렇게 뭘 하더라고. 목탁을 치면서. 그걸 갖다 바친 사람의 뭐 정성을 위해서 비는 건지. 근데 야구르트 있더라고, 야구르트가. 거기에 이만큼 쌓아져가지고 거기를 뺑뺑 돌면서 하더라고. 자연 종교는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된 종교,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는 곧 계시 종교인 이 기독교를 자연 종교로 전락시키는 일이에요. 굉장한 범죄지요. 엄청난 범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암울한 시대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우리 시대의 법대로 하면 누가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뜻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된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누가 봐도 다수결이니까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수결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할 겁니까? 목사도요. 어느 날 횟가닥 뒤집어지면 변해요. 결국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 있지 않으면 교회가 갈팡질팡 길을 잃게 되고 말아요. 목사가 헷가닥 되면요. 교회 우습게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째로 끌고요. 이상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도 반항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의 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그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할 때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없으면 제가 제 자신도 장담 못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갖게 된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오히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인도 있잖아요. 인도 인구가 몇이에요? 그거 한 10몇억 될걸요 거기도? 예? 11억? 제가 알기로는 11억 3,293만 2,300. 못 믿으면 세보고 12억이든 뭐 13억이든 뭔 차이가 있어. 내 거 아닌데. 아무튼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인도 그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도의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인도의 언어가 3,000개가 넘어요. 3,000개가. 같은 나라 안에 언어가 3,000개가 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광동어, 산동어, 또 한족들이 쓰는 뭐 이 북경어, 남방 말 다르고 북방 말 다르고 서로 못 알아듣는데요. 실제로 중국에 했던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해결하려고 표준말을 만든 거야. 우리나라 서울에 표준말 있잖아요. 서울말이 표준말이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국의 그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언어를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한꺼번에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야. 통치를. 여러분 제주도에 토박이 분들하고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 어디 가봐? 아니 뭐 흉내도 못 낼 말. 하루방이 오다가 넘어지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언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대로 수도 없이 번역이 됩니다. 수도 없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번역 성경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냥 주어진 편하게 뭐 나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 번역해서 만든 책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 선교사들이요 히브리 원어를 보고 번역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보고 또 번역을 하면요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고 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 한글 성경이 이게 엄청나게 정확한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역개정 지금 몇 판이 나왔는데 아주 조금씩 변화된 그리고 언어가 옛날 말을 해서 현대화된 말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지 번역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잘된 번역이거든요. 이 민족에게 이런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번쩍번쩍 가죽으로 된 걸 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게 낫겠어요? 쌈지막한 거 사서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옆에가 반짝반짝 달아지는 게 낫겠어요? 응?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경 잘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 잘 읽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창세기만 손때가 묻었어. 뭔 뜻이냐? 창세기는 읽어보면 그래도 재밌거든. 창세기는 몇 번 읽지. 성경 읽으세요 하면 창세기 몇 번 읽다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그나마 나. 그런데 이 레위기 들어가면서 이제 손 놔버리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려우면 넘어가. 신명기 넘어가고 여호수아 넘어가고 가다가 어려우면 그냥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걸 바보같이 직진을 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면 되지. 레위기 어려우면 어렵고 졸리면 재밌는 책 골라봐. 그러다 보면 성경에 정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이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응? 여러분 말씀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요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게 만드신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언어를 주신 것, 오늘 우리도 감사하고 오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것, 여러분 큰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길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에 전하고 우리 예수님 또 전하여서 죽어가던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